주님 일행은 지금 예루살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절을 비롯한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서 이 성전에서 명절을 10일 정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1년에 3번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봄의 유월절, 가을의 초실절, 그 다음에 또 늦봄이라고 해야겠죠. 오순절, 이렇게 맥주절을 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때는 아마 수십만 단위의 양, 소, 염소, 또 비둘기 이렇게 제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예루살렘 성내를 흐르는 시내에 이렇게 그 제물의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제물이 드려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처음에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일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된 것은 이런 명절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명절 동안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에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이렇게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상황을 보면은 죄인이 번제를 드리는 당사자가 짐승의 안수를 해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제물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이는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 제사 현장에 들이닥쳐서 그들이 이제 체포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창검으로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TV에서 그 역사 사극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한 사극인데, 최근에 보니까 강조라고 하는 무인이 황실을 바로 세우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정변을 일으킬 때는 창검을 가지고 와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다루는 그 신성한 순간에 이 특정한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선혈을 흘리게 되어 이 제물의 피와 섞이게 되는 이러한 참화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의 상징은 바로 이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인데,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것을 범해서 이렇게 인명을 살상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당국의 정보 담당자들이 독립운동 가담자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여기 이 예루살렘에 오는구나, 잘 됐다, 이때 일벌백계를 보여주자, 아마 이런 의도로 이 큰 명절에 참으로 수만 명 이상 전 세계에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일부러 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특별히 이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책임자는 빌라도다, 이렇게 특별히 언급합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이 최정점에 있는 책임자입니다. 이 식민지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빌라도는 말하자면 무단 정치, 폭압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식민지의 독립운동을 잠재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관계는 이처럼 본래 폭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일을 들으시고서 우리 주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읽을 때에 최근 우리가 새벽에 다루고 있는 욥의 상황이 겹쳐져서 떠오르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그의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친구들의 주장은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보응으로 이런 고난이 너에게 임했다. 너는 심판받고 있다. 이 친구들의 그 많은 말들의 맥락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듯이 또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바탕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욥과 같이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사탄에게 욥을 선보이시면서 이렇게 의로운 자는 없다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고 하나님 친히 이미 1장에서부터 욥에 대해서는 판단을 이미 내리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욥의 고난은 까닭 없이 임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도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요, 이 고난이나 재앙이 반드시 인과응보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재앙이 누군가에게 일어났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첫째, 그의 죄로 인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인과론적인 그런 귀결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꼭 인과율이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재앙이 임하도록 허용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당장 그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의 제한된 입장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륜과 그분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복이 내일의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살피는 욥의 상황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주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재난 자체로서 그 한 사람의 죄됨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더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받아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거론하여 주십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지금 해받은 갈릴리 사람들, 정말 독립운동에 혐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고하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 해받은 갈릴리 사람들의 결과는 단지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펼쳐나가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영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주님은 인류의 두 가지 상반된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46절의 이 말씀에서 그 앞에 있는 맥락을 조금 살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맥락이었었습니까? 이 맥락에서 인간의 그 영벌에 처하여 져야 할 그 인간의 죄됨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어떤 행함과 태도 때문에 이들이 영벌에 들어가야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과 태도는 신앙인이라면은, 즉 주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맥락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 해야 할 그 일을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해야 하는데, 그 마땅한 행함을, 그 마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영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단절된 영혼의 특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곱씹어야 될 말씀이고 또 두렵게 받아들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처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들을 늘 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여지도록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 명예, 그리고 재물에 입각해서 타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아마 어느 정도보다는 더 높은 비율로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살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늘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눈길을 돌려서 이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성경대로라면은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이러지 않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문화적인 격차 때문에 다소간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눈을 돌려서 말하자면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이 초대교회에서 충돌했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같은 유대인이라도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몇백 년 전부터 전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었기 때문에, 강제 이주를 당했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 세계 통용어인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상당 다수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과 서로 소통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화적인 측면이 큰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 인간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영벌에 들어갈 이유였다고 하는 것이 거듭 생각할 때에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본성보다도 높은 차원의 행함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해받는 사건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되는 동안, 아직 심판이 유예되어 있는 이생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이다. 이 소중한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에 이 동안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이 작정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으로 귀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은 방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사건에 덧붙여서 비슷한 사건을 한 가지 더 거론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실생활에서 유명하게 회자되었던 사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슨 유명한 백화점이 무너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대교가 무너지고 이런 큰 사건을 오래도록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비슷한 사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요. 이제 성이 있다고 하면은 성의 한 부분에서 저 먼 적군을 정찰하기 위해서 탑처럼 높이 쌓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루라고도 하고 망대라고도 하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성이 있다면은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실로암 근처에 위치한 망대였던 모양입니다. 그 망대가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무너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갑자기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뜬금없이. 그래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실시간으로 이 영상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접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게 되는데요. 마치 그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무려 18명의 인명이 그 잔해에 깔려 죽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시에 유명했을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생각하라.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그 수많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죄가 있어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주님의 표현대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죄가 있어서 이런 즉결 심판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해를 받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이 육신적인 죽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거론한 것처럼요, 이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일생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어거스틴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먼저 자신의 참회록에서 자신의 일생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아주 어린 갓난아기 시절에 어머니의 젖을 이기적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랑곳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빨던 것까지 회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고려하지 않고, 자식이라면 부모라고 할지라도 고려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이 이기적인 측면, 이것을 아마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참회록에서 일생의 모든 일들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자신의 사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참회록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록 저작 연령은
46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후 430년 76세를 일기로 이제 이 세상에서 운명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며칠 동안의 그의 그 모습이 그의 제자인 푸시디우스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 이런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그의 그 마지막 며칠 동안은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참회에 관한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겨 적어서 벽에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침상에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읽고 또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뜨거운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100세로 서거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시간들도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모든 책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자신의 책상에는 성경책 딱 한 권만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명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이 성경책에 의지해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점에서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유명한 선교자이자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이 플러신학교의 맥가브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동서양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 시간에 가족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운명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해집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모든 책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의 책상에 성경책 한 권만 둔 가운데 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성경 한 권에 의지해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오직 모든 다른 책들은 치우고 성경 한 권에 의지해서 보내는 그 뜻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배울 때 모든 인생의 시간들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감격하며 안기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마지막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이 마지막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예외 없이 다가옴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회개한 자로서 주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의로워진 그러나 여전히 죄인으로서 그야말로 회개한 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